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손유희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가 어떤 유업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제 아브람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유업을 받았는데 어떤 유업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업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렇게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죠.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제 도단성 운동을 하면서 도단 묵상 공동체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뜰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7천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단성에서 정말 그 엘리사 같은 교역자들을 키우고 오바다 같은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 7천인들이 세워지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럼 이 응답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유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우리의 그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지난해 내가 집을 접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누가 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복음 받기 이전에 누구였나? 원래는, 집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집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린도후서 누가 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내가 주인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보좌에 나도 앉아 있고 또 사단도 앉아 있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집을 어디에 져요? 터에 짓는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터에 이렇게 그 집을 짓게 되면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다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다 사람에게서 난 것. 그렇죠? 아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사람에서 받고 배운 것으로 우리가 다 터가 닦여져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짓게 되어지면 이 겉모습을 이제 포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걸로 포장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꾸민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자랑이 뭐냐면 우리가 늘 육체를 자랑한다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문벌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육체로 난 것들을 다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터에 어떤 집을 짓느냐 이게 어떤 우리가 불 같은 어떤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 정말 내 터가 사람에게서 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 욥을 보면 욥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욥이 굉장한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불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태우기도 하고 또 그 가축들도 죽고 또 자녀들도 어려움이 오고 하는데 실제 여기 보면 불, 바람 같은 이런 시험들이 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받거든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선교 대회 때도 얘기했지만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버릴 것, 바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 내가 이거를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단의 진이 견고한 진이 이게 가득 되어져 있어서 나는 이게 인지가 안 되어지는 거. 나는 지금 복음으로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태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꾸면 돼요. 우리가 있는 것들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야. 그쵸?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집에 누가 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 통달할 수 있는 그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성령이 나타나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계속 우리가 언약으로 심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붙잡을 때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모든 거라고. 우리가 늘 아까 이렇게 내가 있을 때 늘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문제, 어떤 경제의 문제, 사람이나 일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문제나 환경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한다면 이게 나의 약속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창조자가 계시다고요. 창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고 만유의 상속자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계시고 귤을 들고 계시면서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조자 예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인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이 거하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집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성막 안에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돌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지팡이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에 주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에덴의 여러 가지 지혜와 보석과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요. 왜냐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이걸 따먹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냐면 그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속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속는다고요. 그 위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게 그 관계를 써서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노예되어져 있어요. 노예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얻으려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고통이 찾아온다고.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망하는 그 고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노력을 해요,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을 찾아가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과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인간의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징조가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따라 우리가 믿음을 이제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뭘까요?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본 문제에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두 해방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진짜.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렇게 죽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가 8번이죠. 9번.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고 한 손에 귤을 들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셨는데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법적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 일한 것 없고 설사 불법을 행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한다고요. 그렇죠? 의인이 되게 하는 그 법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나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영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집 안에 그 전에 내가 살고 마귀가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고 계시고 귤을 들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럼 신앙생활은 이제 뭘까요? 왕노릇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왕노릇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접하면 우리가 신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생기는데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터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우리가 터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초 메시지 6가지
했는데 그게 기초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나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 한 사람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이 약속을 내가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왜 세상이 망하는 이유, 왜 망하는지 알게 되어진다고요.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에 속아서 지금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계속 이렇게 누려진다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불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럼 구원은 뭘까요? 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전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는 말씀 하나님의 그 유업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받은 축복이 있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쵸?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권세 4가지. 이걸 이제 이렇게 계속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지금 다 답이 없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 되겠죠. 근데 내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려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기초 메시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유업을 약속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초대교회에 응답받았던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게 다락방이라고요. 오로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만남 가운데 이 약속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그 응답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도 뭐를 할까요? 이제 루디아가 받은 게 미션홈의 응답인데 이 미션홈에서도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전도의 이 축복이 온다라는 걸 삶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전문 사역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셨는데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랑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있는 곳에서 붙잡으면 된다고요. 그게 전문 사업이 아니라 전문 사역이죠. 전문 사역. 네. 그쵸.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지역에 듣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락방에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합숙 훈련이 있는데 전도제자까지 있죠. 이 훈련이 뭐냐면 이 언약을 실제 나에게 훈련시키는 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있죠. 전도학교부터 RURTS. 아이고. 이 학교도 뭐냐면 실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이렇게 각인돼야 된다고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다 아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지껏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보면 계속 이 메시지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비밀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유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실제 그 기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유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가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